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한날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순례의 여정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과 헬라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그 영토를 삽시간에 정복하게 되지만 33살의 짧은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그 거대한 땅덩어리는 알렉산더 대왕 수하의 네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그 네 나라 가운데서도 성경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 사이의 전쟁과 갈등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은 약 150년에 걸쳐서 지속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불의한 세상과 적그리스도적 그림자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닌 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요. 21절의 말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에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니브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시를 당하다 또는 천시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란 경멸할 만한 사람,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또는 못된 성품을 가진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비천한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요. 그는 속임수로서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노력하고 탈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게 되죠. 그는 전쟁을 통해서 애굽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때때로는 공공시설을 만들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갑자기 거리에 나타나서 민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권력과 힘과 부가 그에게 실리면서 그는 더욱 광기를 보이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성전을 못 오가는 일을 서스럼없이 자행하더니 급기야는 그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자기 경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만드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애굽과 시리아 두 왕조 사이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온갖 불의와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며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쫓아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권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아주 적은 힘으로 교활한 자가 새롭게 일어나서 권력을 쟁취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때로는 왕의 음식을 먹던 자들이 오히려 서로 반역을 하죠. 그리고 동맹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전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온갖 불의와 속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모순과
어떤 불의의 어떤 투성이인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을 틈타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비천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 것입니다. 애국과 시리아 사이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점점 불의해지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안티오쿠스 4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한 예표로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어두운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의에 타협하며 떠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해가는 세상과 악한 통치자로 드러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합류하여 타락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애국과 시리아 두 나라 사이에서 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저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정한 기한 동안 저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성전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색을 드러내며 성전을 못 오가는 일을 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하며 자기 경배를 강요하는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추종하게 됩니다. 유대 백성이면서도 배교자의 편에 서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헬레니즘을 하나의 당시에 정할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야훼 신앙에서 돌아서서 적그리스도적 경배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흐름과 세력에 저항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인내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받고 미혹을 받아 결국 불신앙에 타협하게 되면서 떠내려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의 말씀,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러한 격동의 시간 속에서 야훼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직을 둘러싸고서도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독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독계의 정통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오니아스 3세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매수하여 쫓아내는가 하면, 이어서 그 야손을 또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 정부에 뇌물을 주고 몰아낸 후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편에 서서 성전 제사의 타락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벌어질 불의한 세상과 적그리스도적 통치의 그림자, 그리고 그 격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불신의 반응의 예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주제에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결하게 연단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불의한 자의 통치, 그리고 사람들의 강파감과 강포함으로 점점 불의해지고 악이 득세해가는 그 격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동안 지켜봤던 소중한 신념과 가치관들을 다 저버리고 타락해 가는데, 오늘 그 혼돈한 그 흑암 속에서 승리하는 일단의 귀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국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을 몰고 들어가지만 로마 군대가 애굽의 원정 군대로 개입하게 되면서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할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그 모든 분노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 제사를 못 오가고 급기야는 자기를 신격화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점점 거칠어지는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며 타락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귀한 연단의 불이 되어서 마침내 작정된 기한을 신앙으로 통과하게 만들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35절의 말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역사 속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역사의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이중적으로 성취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불의한 때가 있겠고 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서 통치하며 핍박하며 다스리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비록 눈앞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분명히 그 불의의 때가 정한 기한이 되면 끝이 날 것이며, 또 그 불의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 의가 빛을 발하며 믿음을 지켰던 의인들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 시련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 자신을 정결케 단장하고 희게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기이한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불의해지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함께 타락하며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경륜을 알기에 연단을 받으며 오히려 정결한 신앙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더욱 진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정결한 믿음을 준비하여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도전으로 바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통치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함께 타협하며 타락하며 떠내려갈 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정결케 되며 연단을 받아 자기 자신을 희게 단장하여 오히려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무리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와 아버지시여 연한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주할 아버지시여 장소와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커다란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시여 듣게 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정금과 같이 아버지 연단을 받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시여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타락하고 함께 타협하며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믿음을 단장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신앙 돌파하는 승리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여금 아버지 주 이기기를 원하여 이 이기는 믿음을 도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푸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미혹에서 아버지 떠나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미혹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히 진리 위에 서서 아버지 담대히 믿음 승리해 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붙드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상황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모순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도전으로 받고 정결한 믿음을 준비하고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